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좋은 주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갖고 도리어 여전히 앞으로 다 괜찮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앞으로 다 괜찮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바울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의 현재 상황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의 미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먼저 1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처럼 사도는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2절에 기록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된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그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처럼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자신이 당한 과거의 일들로 인해 오히려 복음 전파가 진전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전에 겪었던,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종교적인 이단아로 취급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절자라고 비난을 받았고 그는 죽음을 앞에 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망정이지 그는 채찍질을 제외한 온갖 폭력과 린치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당한 모욕과 수치, 악의적인 허위 진술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음모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전도 여행 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로 인한 위험을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일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통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일들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불러왔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허풍을 떨거나 허세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실제로 불러왔고 또한 그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일부러 찾아가 그것이 복음 전파에 유용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유용할 줄 그때 알았던 것도 아니죠. 모든 일들은 부정적인 것이고 또한 복음 전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니 그 고난과 시련들이 맺은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쁜 일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유익했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는 지금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운 일들에 낙심을 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인생의 타석에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기회는 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유용한 일들로 전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게 된 이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미 지난 과거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13절로 18절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지금 그는 감시와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독재 시절 가택연금을 당했던 민주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 수개월 또한 수년을 보내는 것을 또 우리 모두도 뉴스로 아니면 또 역사적인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설사 외부의 소식을 들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들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과 경쟁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또한 물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진실한 친구들도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리더가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신앙과 복음 전도의 중심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상황에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서 복음이 더 바르게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일 뿐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벌어지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일을 이루실 것이 명확한데 뭐 그리 걱정하느냐고 오히려 우리의 걱정을 무한케 합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바로 우리의 입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그냥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현재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신앙적인 관점을 고수합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도 죽거나 혹은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기와 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내다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 척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말 그대로 미지의 시간이고 유한한 인간 너머서의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에 대한 관점과 똑같은 바로 그 관점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미래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의 미래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고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인 것이죠. 어떤 사연과 사건을 만나든 그 끝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설교의 제목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 괜찮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도리어 괜찮고 현재의 모든 일들이 여전히 괜찮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괜찮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의 한 날인 이날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다 괜찮았듯이 현재의 모든 일들이 여전히 괜찮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괜찮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이 하루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주님의 딸과 아들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교회에 나아가 정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새벽 돌베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